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리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식 교독 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마음을 조아려 우리 하나님께 향하며 거룩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되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불러주신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우리로 고백하며 더욱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삶의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와 함께 하매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2024년도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참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불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올해 세 번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가정을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지난 2주 동안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부흥에서 중요한 우리 삶의 부흥을 생각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정희 시인이 기록한 남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남자. 그래서 마지막 연이 앞권입니다. 하이라이트. 내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다툰 전쟁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를 못 가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신혼 가정은 집에서도 매일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다. 물론 유머스러운 해석이에요. 웃자고 하는 해석이겠죠. 그런데 그 속에 뼈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살게 돼 있는데요. 다양한 공동체 속에 삽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학교, 직장, 교회. 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늘 같이 살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고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식구들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잡은 없다. 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타협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게 되고 인격도 이렇게 성숙하게 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서로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한 사람도 결국에는 나라고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지혜롭게 만들어 그렇게 하는데 고마운 사람들로 여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사람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사는데 악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데요. 악한 영향력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중요한 올해 우리가 어떤 부흥,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하겠는데요. 악한 영향력은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뭐 어떻게 여인만 다투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늘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만나면 마치 그 제어하기가 바람 잡는 것 같고 기름을 손으로 움켜잡는 것 같이 결국은 제어가 불가능하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늘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 같다. 지붕이 새요. 지붕이 새는데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집안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집에 이제 어린 시절에 비가 와서 뚝뚝 떨어지면 양동이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거 잠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넘칠 수가 있거든요. 웬만큼 받아서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집에 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결국 제어하기가 힘들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력을 주면 안 되겠죠? 선한 영향력.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빛나게 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건데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부모가 자식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된다. 자,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다드. 철을 하다드 한다. 날카롭게 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 농기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철을 막 때려서 이게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을 하다드 한다.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남편이 아내의 얼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하다드 한다.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하다드 하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다드 한다. 빛나게 한다.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이렇게 복되게 해야 되는 건데 철을 날카롭게 하는데 나무나 손망치나 종이로 할 수가 없어요. 철은 반드시 철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다드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하고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무슨 천사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건 있겠지만 거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빛나게 하는구나. 1차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직역해 보면 쇠는 쇠와 함께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사람과 함께 빛을 내게 된다. 좀 더 다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또렷하게 해준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또렷하게 해준다. 철을 날카롭게 빛나게 하듯이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교회를 빛나게 하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삶. 이게 부흥의 올해 우리가 꼭 꿈꿔야 될. 그러니까 빛나게 하는 삶, 빛나게 해준다.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빛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준다. 이게 이제 의미는 알겠지만 확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또 보충 설명해 줍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 먹고 자기 주인에게 잘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자, 이 말이 17절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무화과 나무를 빛나게 해주면 잘 가꾸는 거죠. 빛나게 해주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죠. 자,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그 주인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 잘 시중도 빛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영화를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나쁘다가 무화과 나무 집어떼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막 방치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열매가 안 맺히면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에게 이제 그 당시 내 주인이 있었어요. 지금의 뭐 직장 상사 뭐 이렇게 하겠지만 주인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가 아니라 징계, 잘리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빛나게 해봤자 뭐하냐. 그런데 그 영화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해줬는데 그러면 빛나게 해주면 그게 무슨 뭐 나한테 저주로 올까요? 당연히 그 영화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빛나게 해줄 때. 그래서 반드시 빛나게 해준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다음 19절에 또 더 강화를 시킵니다.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친다.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청동이나 맑은 물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자, 맑은 물에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비치죠. 비치는 것처럼 내 얼굴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얼굴이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얼굴이 다른 교회 형제 얼굴에 내 얼굴에 비친다는 거예요. 비친다. 그리고 마치 그 물에 얼굴이 비치듯이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에 비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너무 이게 중요한 원리인 이유가 뭐냐면 내 얼굴이 비쳐요. 그 사람이. 자, 내가 친구랑 같이 지내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얼굴도 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의 얼굴도 내가 비치는 것처럼 상대가 너무 이기적이면 나도 그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얼굴이 비친다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면 자기가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가정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봉사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지만 헌신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면 열매를 먹듯이 반드시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세리, 창기, 나병 자, 중풍병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자 다 보세요. 어두컴컴하고 인생이 어둡고
시큼시큼한 사람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잖아요. 빛나게, 얼굴을 빛나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 영광을 얻게 되거든요.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오직 그들을 빛나게 해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 주님께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를 나가 빛나게 해줄 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자. 그 부흥이에요. 부흥.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주신 부흥. 부흥.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자녀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빛나게 해주는 거.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자, 우리 서로 얼굴이 비치고 마음이 비친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 직장을 갔다, 헬스장을 갔다, 식당을 갔다 가보세요. 가보면 어떤 사람이 찌뿌둥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세요. 인상도 쓰고 있고 그냥 손님으로 왔는데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얼굴이 내 얼굴에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도 이제는 그 얼굴로 바뀝니다. 네?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다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만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 한번 돌아가 봐요. 나 자신. 아, 내 얼굴이 그랬었구나. 내 얼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갔는데 늘 찌뿌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인종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보니까 제 얼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얼굴은 그 얼굴에 비치고 마음은 마음에 비친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 비치고 마음이 비친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내가 내 삶을 내가 투명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반드시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더럽게 하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씻어주시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목욕탕 가거나 샤워할 때 물로 쏙 씻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늘 맑고 투명하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 제1의 기업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창립자였던 빌 게이츠가 200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거의 애플, 구글, 삼성에 밀려가지고 거의 이제 끝났다 하고 있었을 때에 물론 제 2대 CEO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퇴임을 해요. 3대 CEO를 찾는데 누구도 이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매스컴에 아마 아무도 MS의 CEO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너무 위험 상황이 있고 거의 무너져가는 파손된 배가와 같기 때문에 누구도 찾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사원 출신이었던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을 인도 사람인데 CEO로 임명을 합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fall back이라고 하죠. 후퇴했다. fall back했다. 혹평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때인데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했죠.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부흥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못한 생각. 그래서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직 사람을 평가할 때 한 가지로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 업적을 이뤘냐. 이게 이제 그 모든 그 승진과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아였습니다. 당신이 이룬 것이 뭐 있냐. 그런데 사티아 나벨라가 이걸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 생각을 바꾼 거지. 우리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당신이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의 성과와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당신이 기여한 게 뭐냐. 소위 얘기해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기여한 게 뭐냐. 당신이 기여한 게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은혜 감사라는 것이 한마디로. 다시 질문해보면 내가 누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줬나. 그 날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무엇이 있었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짧은 기간 동안
10배의 성과를 이루고 다시 1위의 부동의 1위의 기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탈환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노베이션, 생각의 변화, 혁신을 일으킨 거죠. 혁신. 오늘 우리 삶도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여했나? 난 내가 무엇을 기여했나? 난 무엇을 기여하고 있나? 난 아들과 딸과 가정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여하며 살고 있나? 지금까지는 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뭐 해줬냐? 전혀 다른 거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못된 자식은, 가장 못된 망나니는 술 먹고 오고 말도 가끔 안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못된 자식은 누구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제일 못된 자식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는 사람만큼 망나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나? 내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 가면서 내가 이 직장을 기여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이 사티아 나델라가 금방 CEO 되듯이 그는 아마 이거 쫙쫙쫙 성장할 거예요. 남들이 봐도 별로 다르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하고 있나. 놀라운 부흥이겠죠.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 자, 잠언은 지혜서거든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뭡니까?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하느니라. 거머리에 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만 다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머리 인생이라는, 거머리 인생. 피만 빨아먹는 다오 가는 곳마다 거머리 인생.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인생 자체가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자, 이 한 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흥은 뭐라고 했어요? 부흥, 리바이벌, 하예 히브리어 리바이브, 다시 산다. 반드시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내가 다른 형제들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했나 생각해보면 내가 감사가 생각나고 내가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형제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찾아보겠지만 그런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삶을 투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맑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늘 심령을 맑게 해서 내 얼굴이 탕되게 비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구나. 이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18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면, 무화과 나무를 빛나게 해주면 내가 그 과실과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주인의 얼굴을, 내가 직장의 얼굴을, 내가 교회의 얼굴을, 가정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 그 영화를 내가 얻는다. 영화를 얻는다. 그걸 쫙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요, 이게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텃밭 가꾸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방치한 사람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밭을 잘 일구는 사람들 있어요. 조그만 텃밭을 잘 가꾸면 그 상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빛나게 하면 그 열매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형제들의 가정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 반드시 그 영화는 내가 얻는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만일 가정 분위기가 우울하다. 내가 만든 거예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갑자기 다운되고,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한 해 우리 부흥이 뭡니까? 내 얼굴이 나타나면 상대들 얼굴이 방긋 빛나고,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업되고, 그러니까 우중충한 분위기도 쨍쨍한 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내 얼굴도 빛나야지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우신 분이죠. 근데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난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리라. 근데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엄청나게 막 전도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너희는 종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겠다 했던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버리고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알면서도 너희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예수님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너희 나의 친구라. 이게 바로 독특한 기독교의 신관이 신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친구.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신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인 예수님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잘 지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이건 신비, 영원한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이신 것처럼 자 친구 사이도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고 부부 사이도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반드시 이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랑은 1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부부간의 관계도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 사이는 하늘이 맺어진 관계지만 끼어지는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괜히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빠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관계가 깨지거든요. 다 이단들 다 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 끊습니다. 부부 관계를 끊어요. 이단들 보세요. 다. 자기들 그 사장을 독차지하려고 그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다 관계를 끊습니다. 저 어디 신업주의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엄마와 딸을 앉혀놓고 서로 얼굴을 때리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폐륜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돈독하게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 또 다른 형제들의 얼굴을 밝게 해주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다 결단하면서 내가 이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새기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된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찬송가 369장 죄 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죄 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네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2024년도 올해 우리가 그 하박국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부흥이죠. 이런 빛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요. 세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부흥을 꿈꾸고 걷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찬양 94장 나의 참 친구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시간 우리 2, 3분 기도하실 때 결단의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첫째, 이 안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형제들의 얼굴을, 다른 직장 동료들의 얼굴을, 다른 교우들의 얼굴을, 다른 가족들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리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꿀 때 과실을 내가 맺는 것처럼 주인에게 얼굴을 밝게 할 때에 그 영화를 얻는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삶 속에서 내가 밝게 함으로 그 영화를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다른 지체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또 직장이, 교회가, 가정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여를 하며 사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그 놀라우신 부흥의 주인공들로 복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